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몹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유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통한 사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수르의 악행은 남유다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은 아수르와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신들은 슬피 곡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유다의 용사들 역시 울부짖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평화를 모릅니다. 협정 맺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합니다. 약한 자들을 마음껏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베로가 황폐해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백성이 마음대로 거리를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행의 자유도 경제 행위도 모두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가 마비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아수르는 유다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황폐화된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아멘. 전쟁은 국토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란으로 인해서 레바논은 볼품없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론도 비옥한 땅이었지만 역시 전쟁으로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가축과 곡식으로 유명한 바산과 갈멜도 더 이상 수확을 내지 못하고 황폐해집니다. 유다에게 모든 희망의 빛은 꺼진 듯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려고 일어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의 과거 행적을 지적하십니다. 아수르와 평화를 도모했던 그들의 노력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행위는 불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대적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로 불가마속의 재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마른 가시나무 태우듯 태워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온에 거하는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두려워 떱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인정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높임받고 보호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으로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노력만 기울이는 것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우리 평생토록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